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종말의 때에 이 땅의 교회는 어린 양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과 또 이 용의 지시를 따르는 핍박하는 이들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어린 양이 이길 것이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된 성도는 영적 싸움에 참여한 군사들이죠. 이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 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칭찬도 하고 책망의 말을 합니다. 칭찬한 것은 이 외부의 대적들로부터 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유혹에 패배해서 음행을 행하고 또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은 그 죄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시죠. 사실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외부의 대적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대제국 로마가 무너진 것도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적, 즉 로마 안에 있었던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 싸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외부의 대적도 조심해야 하지만 더 내 안에 있는 적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외부의 핍박은 우리가 그래도 의외로 잘 버티지만 잘 버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핍박은 의외로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칭찬을 받죠.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 버가모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체라는 뜻입니다. 이 버가모에는 해발 300m나 되는 높은 산이 성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죠. 가장 먼저는 당시에 최고의 신으로 불리는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었는데 34m의 그 높이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또 이 버가모에서는 가장 유명한 신이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스라는 신인데 그 신을 모신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 신의 모습인데 이 신을 상징하는 것은 그 지팡이에 이제 감싸고 있는 뱀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 의학적인 상징으로 그 문양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 기구에도 저런 문양이 있고요. 또 앰뷸런스에 보면은 저런 그림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죠. 사실 인간을 치유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이 버가모에서는 그 하나님 대신에 뱀의 신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가 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최초로 버가모에서 만들어지죠. 그 전까지는 그냥 왕으로 숭배했는데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버가모에 세워진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황제에게 이제 주, 구주, 하나님이라는 호칭들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런 호칭은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인데 황제에게 그런 호칭을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예수께서 표현하신 대로 이 사단의 왕자가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단이 하나님처럼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로 인한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난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단의 왕자가 있는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만큼 사단의 영향력이 강력한 지역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것처럼 그런 땅에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핍박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안디바라는 이 버가모의 그 지도자는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곳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안디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짧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충성된 증인이다.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그는 뜨겁게 달궈진 이게 청동 용기에 던져져서 불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내 두려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한 사람의 순교자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이 안디바의 순교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짧게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이 와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다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이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한 호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냈고요. 또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다라는 것은요, 핍박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주가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고통을 참았다는 말입니다. 또 핍박으로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단이 하나님 대신 왕 노릇하는 것을 더 자주 느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당하는 것, 대적자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것, 조롱당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므로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박해당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은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함, 낮아지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정점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어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왕자가 있는 버가모에서 주님이 자신을 좌우에 날카로운 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은요, 이 로마 총독이 사용하는 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검을 가진 자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배경 가운데 예수께서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자로 자신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판자는 로마의 황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은 검을 가지고 잠깐 동안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왕이신 예수는요,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외부의 핍박에서는 승리했지만 이 마음의 은밀한 유혹에는 실패해서, 패배해서 결국 음행과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이죠.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 장대비가 내리면은요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지 않죠. 근데 이 비가 조금씩 이제 그 내리는 그 이슬비는요, 이쯤이야 하고서 그냥 집을 나섭니다. 그러다가 온 몸이 비에 젖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죄, 이제 내면의 죄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서 용납하다가 결과적으로 큰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은밀한 유혹이라는 것은 이슬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야금야금 잠식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영혼을 죄로 인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도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충성되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핍박이 그 만만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핍박이었어요. 거기서도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넘어집니다. 패배해요. 오늘 본문은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민수기 22장과 24절에 이스라엘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발람은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압 왕과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주고요, 이 발람에게 예언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셔가지고요,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을까요? 발락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이 있다면서 그것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해서 그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면은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또 그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계략을 이야기한 거예요. 발람이 그대로 발락이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겠죠. 여자가 넘어갔겠어요.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고 또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발람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주하려다가 축복만 했죠. 그런데 저주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하게 한 일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행음과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해도 된다는 거짓 가르침을 이 버가모 교회가 용납했다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용납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음행의 죄에 빠진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 전체가 망하게 될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우상 숭배와 또 음행에 이르는 거짓된 교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듯이, 이 당시, 이건 이제 구약의 배경이 발람이고요, 당시 버가모 교회 배경에서는 동일하게 미혹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죠.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용인했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도 되지 않겠느냐,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의 제사에 참여해도 괜찮고 거기에서 드려진 그 음식을 먹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요, 반드시 제사 이후에 음란한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제사에 참여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음행에도 같이 참여하게 돼서 몸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요, 에베소 교회는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용납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물리쳐서 칭찬을 받았고, 버가모 교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은 것이죠. 이 두 교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버가모 교회도 나름 충성됐잖아요. 순교하는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킬 정도로 나름 외부의 적에 대해서 그 충성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격하고 물리쳤는데 버가모는 거기에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 외부의 적들의 박해에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무너진 그 이유는요, 외부의 박해는 되게 크게 여겼어요. 이건 우리가 꼭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이 내 안의 죄는요, 작게 여겼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외부의 박해는 잘 이겨냈는데 내 안의 유혹에는 이것쯤이야 하고서 용인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책망을 받은 것이죠. 사실 발람이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도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줬기 때문이에요.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발락과 미디안 장로들이 주는 재물의 유혹에 그 마음을 발람이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신 안에 있는 탐심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이죠. 또 이 발람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한 것도요, 결국은 죄의 유혹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하니까, 그리고 유혹하면서 우리의 신에게 함께 제사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자고 초청을 하니까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 제사는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음행하고자 하는 죄의 유혹에 자신을 그냥 내어 던져버린 것이죠. 그 유혹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려는 그 속임이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넘어진 것입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인데, 제가 확신하건대 모압 남자들이 칼을 들고 만약에 제사 드리자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싸웠을 거예요.
여자들이 유혹하니까 남자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대적들의 속임수를 우리가 간파하고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은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 그리고 내 의도 가운데 있는 죄의 동기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에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 신전에 가서 절한대더라. 그 당시에 버가모 사람들은 다 그 신전에 가서 절했습니다. 남들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크게 죄가 되겠느냐? 요즘은 간음죄도 없어졌잖아요. 죄도 없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다가 죄에 빠지게 되고 죄가 죄를 불러요. 처음에는 그냥 유혹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었지만 결국은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또 거기에 드려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게 되고요. 나중에는 음행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절대 우리를 은밀하게 유혹할 때요, 그 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음만 보여줍니다. 그 끝은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 받는 것입니다. 발람의 죄에 빠져서 24,000명이 죽었어요. 만약 그 끝을 보여주었다면은 강력하게 그 유혹에 저항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외부의 박해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유혹에는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버가모 시대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물질과 음행은 여전히 성도들을 강력하게 유혹하는 도구입니다. 인터넷 클릭 한 번만 잘못하면은 미혹될 수 있어요. 사단의 왕자가 있는 것과 같은 강력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죄입니다. 유혹이에요. 속임입니다. 근데 이 유혹이요, 거칠고 위압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인 위협이고 더 위험한 대적의 공격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은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 죽은 24,000명처럼 영혼의 죽음이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혹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세요. 그러면 아무리 사단이 은밀하게 유혹해도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자에게 주님은 신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감춰진 생명의 양식을 저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요,
흰돌은 당시 로마 시대의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을 표시하는 증표로 준 게 흰돌이라고 합니다.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돌에 쓰인 그 이름, 내 이름이 그 돌에 쓰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왕자가 있는 버가모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에는 물질과 또 음행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은밀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며 축복받을 우리의 삶을 저주받을 인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좌우의 날쌘검과 같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움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